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예배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붙지만은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도와 함께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욥을 기억해야겠죠. 특별히 성도 간에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남의 다른 성도의 고난을 또는 어려움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은 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이루어질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부터,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학교 수업을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침부터 가서 이제 9시간 수업을 듣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신약 서기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잘한 것과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못한 것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그 모든 것 다 잘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그들이 전에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잘한 것까지도 싸잡아서 쓸데없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제 그 7교회 중에서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거든요. 칭찬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똑같이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였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거룩으로, 성화로 나가야겠죠. 어떻게 우리는 성화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요. 제가 앞서서 자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지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라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싸움 없이는요, 분투가 무엇인지 아시죠? 분투 없이는 성장은커녕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후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사실 영접 기도 자체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렇죠? 믿음은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까요?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질이나 자격은 없어도 자세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행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죠? 우리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죠?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렇다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삶 가운데요. 우리도 모르게 삶 가운데 많은 선택과 결정과 우선순위로 우리는 때로는 주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어때요? 다 같은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을까요? 그들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다. 전부 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죄인이 맞아요. 그렇죠? 전부 다 죄인이 맞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삶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는 물론 100점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슷하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아가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그만큼 싸울 것입니다. 분투할 것입니다. 왜요? 상금 많이 받으려고요? 칭찬 많이 받으려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주의 영광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걸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 땅의 삶에. 예배죠, 예배.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 자체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싸움을 한 게 아닐까, 영적 싸움을 한 게 아닐까, 우리가 정말 분투를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을까요? 8절로 10절이죠. 8절을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받느냐? 첫 번째로는 복음 때문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쓰여진 게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중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는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찌 보면은 지금 묶여진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상황 때문에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결과라도 우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요? 왜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때로는 기쁘지 않은 일들도 우리 앞에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항상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다했는데 뭔가 결과가 다르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미 나를 부르실 때, 그렇죠? 나에게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소원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데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 선택받은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참는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렇죠? 비록 자신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러한 자신의 고난과 모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록 본인은 힘들지만은 이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그럼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세대 예배 때 함께 봤지만 우리가 2장 1절로 7절을 봤죠. 병사로 부름받을 때는요, 고난도 함께 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왜 거짓말을 못 하시냐. 전능하시면 거짓말도 하셔야지.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어디에 집중되어져요? 선한 것에 집중되어져. 왜요? 악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이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 자신의 존재와 속성에 부합되는 일들만 하신다는 거죠. 결코 모순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선하신 뜻,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도 우리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미쁘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죄성과 이 사단의 유혹이라든가 방해라든가 여러 걸림돌들과 끊임없이 그 유혹들과 분투하며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오늘을 인내하며 정말 기대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